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주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 이제 가정 예배 자료로 내드리는 그 말씀, 그리고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서로 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가 로마의 관리, 아마 고위 관리라고 생각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사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데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리데오 이런 들어보셨잖아요. 코람데오 들어보셨잖아요. 데오는 어떤 뜻이던가요? 데오는 띠오, 데오 이런 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데오빌로니까요. 빌로, 필로스, 필립, 필라델피아 할 때 필라, 이게 다 어떤 뜻이던가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누가복음을 보내고 내가 사도행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이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헬라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사실 헬라의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관원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몰랐을 가능성이 많은데 편지를 쓸 때 데오빌로 카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믿기도 전부터 이미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일까? 사실 이 데오빌로는 이 사람의 본명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명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당시의 사회적인 그 상황들을 볼 때 아무리 그가 총독이라고 하는 높은 관리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때의 편지는 데오빌로에게 보내지는 편지지만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공람하고 회람하는 또 오픈되는 편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공동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가명을 사용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가 분명한 것은 총독이라고 하는 뚜렷한 직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명을 사용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좀 불분명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총독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을 해서 이것이 총독이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사람에게 보내지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더 알 것은 당시에 어떤 그 문화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는, 사회적 울림이 있는 일을 하고자 하면 뭐 합니까?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면 내가 기자회견에서 단순하게 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것을 듣는 것이죠. 당시에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지역의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공개했을 때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권위 있는 글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쓰지만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읽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읽히기 위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권위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 자체는 가명일 가능성이 많지만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를 함께 사용해서 성경의 권위를 사람들이 다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두 편지는 데오빌로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면서 나아가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많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함께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시에 예를 들면 오네시모 같이 노예였던 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심지어 로마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귀한 복음을 당신도 읽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권면의 어떤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지의 목적은 뭘까요? 당연히 예수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복음을 썼을까? 누가입니다. 직업의사로 알려져 있고 바울의 주치의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신자도 이방인이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으로 하여금 성경을 1세기 이방인, 그것도 지금처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시대가 아니라 1세기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던 시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에게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누가는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과연 누가는 어떻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고 성경까지 기록하게 되었을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다 보면 내가 데오빌로 당신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전반부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들이 주로 소개가 된다면,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바울 중심의 사역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변화는 뭔가 하면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인칭과 3인칭을 사용하되 단수로 사용을 합니다. 즉 그들, 즉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그들의 일로 표현하고 내가 그들의 일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어느 순간부터 누가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우리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부터인데요. 내가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이미 이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나도 복음의 대상이었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나도 예수를 믿고 그 전에 일을 기록할 때는 그들과 내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의 팀이 되어서, 즉 나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준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팀이 되어서 나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복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는데 복음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나 또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나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데오빌로에게 당신도 우리가 되는 것이 어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증거를 함께 지닌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이제 그 복음의 증거를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당신 데오빌로 또한 내가 전하는 이 증거들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기에 성경은 당시에 다 필사를 했으니까요. 누가복음의 사본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이 세기경에 기록된 사본에는 누가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직업 의사였다. 그는 또한 사도들의 제자였고 후에는 바울을 수행해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다. 누가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겼으며 84세의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를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자신 또한 증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만드는 일에 계속 사용되어져 자신의 삶을 사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짝이 되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과 누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왜 우리가 데오빌로를 좀 알아야 하고 누가를 좀 알아야 하는가? 이 두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 그 주제에 너무나도 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단어 뽑으라면 뭘까요? 바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고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것을 쓴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내가 배우고 듣고 경험한 일에 대하여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데오빌로 당신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데 당신이 아마도 들은 말들이 많을 텐데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증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48절부터 4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제자들이 연약하니까, 제자들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충돌과 핍박과 또 거침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도록 돕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에 머물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끝나면 그 다음 성경은 뭡니까? 누가가 기록한 그 다음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데오빌로여,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어떤 글일까요?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내가 기록하여 너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면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바처럼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어떻게 증인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술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제자들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기술된 것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그 살았던 기록의 끝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고 증인으로서의 삶이 계속, 요즘 두플리케이트라고 하죠. 계속 카피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의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로마의 심노로 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가택연금 수준 정도의 삶을 재판받기 전까지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여러분 아시는 네로 황제의 폭행으로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택연금 수준으로 저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빠져나갈 수는 없지만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는 있었고 심지어 로마의 관리들이나 또 군인들이나 왕족까지도 그곳에서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끝까지 한 단어로 정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증인. 예수님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부탁하신 것이 누가복음이라면 증인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증인들은 힘겹게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에서 증인의 삶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증인은 증거해야 될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증인으로서 나의 증거를 말해야 될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재판을 받기까지 2년 동안 가택연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였습니다. 세상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증거의 핵심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증인의 삶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마지막 삶으로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요원의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그곳에 머물면서 세상 속에 머물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증인의 삶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세상 속에 심겨진 교회입니다. 세상과 사귐이 있어야 하고 세상과의 사귐에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사귐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누가를 만나서 누가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증인 되어져서 그가 사도 바울의 증거로 말미암아 누가 또한 증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고 데오빌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읽고 증인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데오빌로 또한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증거들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풍성해지고 세상과 사귐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갑자기 세상으로 뿜 나아가 사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사귐이 있어야 하고 세상과 사귐을 할 때 우리가 세상 되어지는 사귐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되어지는 사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인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를 얻고 그들 또한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인으로 제대로 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정인 하다 보니까 제가 몇 번 법정에 선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로 법정에 선 것이 아니고 제가 뭐 어떤 분들 정언하기 위해서 선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몇 번 제가 미국 살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뭔가 하면 생각이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은 투명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뭐 좀 실수를 하셔서 법정에 서고 그분이 하필이면 저에게 그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변호사도 부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선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제게 뭘 물어봤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분 편을 들어야 하니까 제 생각을 섞어서 말을 했습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에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했더니 저를 스탑시키고 한 번만 너 생각을 섞어서 말하면 너 이제 못 쓰게 한다고 내려가게 할 거라고 혼을 지를 냈습니다. 제가 굉장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이 투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정인으로서의 삶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정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그것을 보고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인으로 삶을 살려고 하면 담대해야 합니다.
진실을 정언하는 일은 때로는 손해나 피해를 볼 수도 감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인되는 것은 때로는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생명과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나는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고, 내 삶은 조금도 위기에 빠짐이 없이, 그러나 나는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각각 다른 두 방향으로 달려가는 말과도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에 있는데 말이 두 방향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마차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조금의 위험도 감당하지 않겠다,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 나는 조금의 헌신도 하지 않고 나는 복음의 은혜만을 나는 취하겠다 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방향으로 달리는 말 두 마리를 내가 채찍질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피해나 손해에 대해서도 담대하지 못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도 같은 가치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손해를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증인이 되는 일은 때로는 내 삶의 위기를 경험해야 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가치에 역행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려움들을 우리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가치를 지켜내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요. 이렇게 합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하는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하는 그 헌신의 정말 숫자를, 분모를 정말 많이 늘려서 100, 1000만, 그보다 좀 더 많이 하고 분자를 1로 해서 그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수많은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였다면 그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헌신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증인으로의 삶을 선택하였다면 증인되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함으로 받아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헌신과 수고의 목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한 로마의 시민이요, 모든 지식과 모든 학식과 모든 신분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배설물로 여기서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내가 이방을 전도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즉, 정인의 삶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발견되고 내가 발견을 한 이 귀한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었는데요, 그의 고난과 고통의 삶은 고린도후서에 잘 요약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삶을 선택했는가?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으로 살고 자기가 이미 철학자요,
지식인으로서 이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이러한 삶을 선택하였는가? 이 삶에서 그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이제 시골에서 농장에 있는 한 어린 여인이 왕에 의해서 발견되고 왕이 그를 왕에게 있는 이유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인 또한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도 왕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초대에는 응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왕과 나 사이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을 했지만 그 손을 붙잡고 왕의 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의 처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의 처소까지 찾아와서 밤에 이슬을 맞으며 찾아와서 내 문을 두드리는데도 나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왕이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왕과의 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는데 왕이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이에 왕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왕은 다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로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왕이 없습니다. 여인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시점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나는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것이 원래 내 삶이니까. 잠시 왕과의 사랑은 기뻤지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스스로 돌이킬 것인지, 그래서 스스로 장벽, 넘지 못하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보더라인 안에 머물 것인지 그것을 넘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왕의 손을 붙잡고 왕이 문을 두드릴 때 일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왕을 잃고 난 다음, 왕이 떠나고 난 다음 비로소 그녀가 깨닫습니다. 왕의 사랑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을 박차고 나와서 성으로 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왕과 함께 있었을 때는 가장 고귀한 여인이요 사랑받는 여인이었지만 왕이 나를 떠났을 때는, 왕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조롱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왕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존귀했지만 왕이 나를 떠났을 때는, 왕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는, 왕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나는 가장 초라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셔서 나의 신부로 너희들이 살아가자고 말을 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택함받는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이방의 영광을 탐내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제국 바벨론의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와서 제국의 거리를 떠돌면서 수치를 당합니다. 수모를 당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으로부터 수모를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왕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붙들고 내가 왕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맞아서 병든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해서 병든 것이 아니라 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왕이 어디 있는지 나와 함께 찾지 않겠는가를 여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그 여인들이 물어보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왜 그를 사랑하는지 너의 사랑을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면 우리가 너와 함께 사랑을 찾겠다는 겁니다. 사랑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너의 사랑이 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전환점일까요? 이전에는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랑, 왕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왕과 사랑을 나누면 좋아서, 왕과 함께 있으면 좋아서, 왕이 나에게 찾아오면 찾아오고 왕이 떠나면 다시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인은 자기 안에 있었던 장벽을 넘어서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받는 사랑에서 내가 왕에게 표현하는 사랑으로, 왕에게 내가 다가서는 사랑으로,
왕을 찾아서 나서는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있는 왕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랑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설득합니다. 내가 왜 그를 사랑해야 하느냐 하면, 그와 나의 사랑이 왜 참된 사랑인가 하면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6장 1절 말씀에서 모든 여인들이 설득되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가 너와 함께,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의 사랑이 진실되고 너는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 또한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으니 우리가 이제 너의 사랑에 감동해서 너의 사랑의 증거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를 해서 우리 또한 너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너와 함께 사랑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여인이에요. 나는 왕을 사랑하고 왕도 나를 사랑한답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 내가 왕의 초대를 거절했고 내가 어리석고 거짓된 마음으로 왕의 방문을 거절했는데 지금 나는 그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는 병들어 죽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내 사랑을 찾으러 갑시다. 여인들이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하는 요청 앞에 슐라임의 여인이 그 사랑을 증명하고 여인들은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함께 사랑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고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정인이 생겨나고 함께 그들이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과정이 드라마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인으로부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왜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한지를 듣고 함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함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러므로 지극히 복음적인 성경이고 화려한 표현과 넘치는 감성 때문에 우리가 핵심을 쉽게 놓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말 속에 숨어있는 혹은 지금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포로기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를 노래하고 공연하면서 아가서를 아무리 노래하고 공연해도 제국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을 노래하면 다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노래하면 안 잡혀가죠. 그러니까 올밑에서는 봉선화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국의 시대에 식민지로 살던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노래하고, 이전에는 우리가 그저 받기만 하다 보니 사랑이 성장하지 못했고 증명될 수 없었는데 이제 내 마음과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증명하는 사랑, 증언할 수 있는 사랑, 사랑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술람의 여인이 어두운 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서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철없고 부끄러운 한 소녀에서 성장해서 왕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랑의 증언자로 함께 만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테니 너는 나의 정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예수님이 떠났을 때야 깨닫고 그들이 떠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사랑이 참된 사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교회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랑이 참된 사랑임을, 이 사랑을 너희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면서 삶을 살았고, 그때로부터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지나고 20세기가 지나서 여러분과 저희 시대까지도 계속 이 사랑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을 지나서 우리에게까지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병이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들었더니 이제 우리 또한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이 참된 사랑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귀한 사명 앞에 우리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스를 성경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을 소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구원의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을 강력하게 소원하는데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일은 외면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퀄리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엔 혹은 나의 인격과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허리에 있었던 못자국과 창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는 사람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쓰셨던 가시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증거가 있어야 하고 내가 그 복음을 믿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하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하기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죠.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앞으로 또 다른 것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시면 오늘의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은혜의 능력 또한 이전에 경험할 수 없던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명한 사명들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살아내기에 바빠서 나는 사명도 있고 가치도 있고 목적도 있고 증인, 증거, 증명, 이 복잡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은 증인으로서의 삶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고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겠다, 고난과 고통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고통보다도 내가 이것을 증거하지 못해서 내가 받는 내 마음의 병, 내 삶의 병이 더 깊으니까 내가 이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고난을 넘어서고 시대의 어둠을 넘어서는 은혜의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시대를 그저 지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 또한 예수 믿는 우리로 포함시키는, 그들 또한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그들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시대의 귀한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날마다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우리 초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